풍성한 은혜 베푸실 그 주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힘있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도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밝게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인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천국의 다 들고 사역차 손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장시와 장사랑이 되시려고 천홍정령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 우주 안에 계셨구나.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하나님 어린 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손에 깃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손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래.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진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끝까지 승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 새롭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과 허물로 인하여 실족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며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30여 년 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난하고 암울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셔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선진국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명하여 주옵소서. 만인의 지탄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와 성도가 스스로 죄와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의 혼란으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주여 그냥 두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갈등과 싸움을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정직과 진실함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용로 교회가 지난 44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 열정에 동참하며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써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시간에 있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성탄 전야제와 성탄절의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성탄의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며 나누고 베풀 때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수영노교회 수양관 건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양관을 통하여 기도와 치유, 회복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공될 때까지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형통한 건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필도 원로 목사님과 이규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영감의 7배나 더하시고 날마다 샘솟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온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거하실 때에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강력한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규현 담임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리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셔서오니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심령과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말씀과 기도,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연말연초 특별 새벽기도 이제 한 주간 후에 드려지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많은 또 은혜를 받으시며 연말연초를 잘 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 오후 찬양 예배가 우리 성탄 전야제로 드려지는데요. 오후 찬양 예배 5시를 6시로, 그리고 두번 예배 7시 하는 걸 6시로 해서 같이 합쳐서 전야제로 합니다. 많은 준비들이 되어 있는데요. 오셔서 또 특별히 이웃들 초대하셔서 모시고 오셔서 초대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 이웃들, 안 믿는 분들도 모시고 오셔서 이런 특별한 날에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 25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1부, 2부, 3부로만 예배 드려지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일찍 들어오시고 조금 늦게 오시면 별관으로 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11시, 1시가 되겠습니다. 오실 때 옷도 알록달록하게 좀 입고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 축제구나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참 밝고 기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먼저 표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아 세례식이 그때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3부에 우리 새로 오신 가족들이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인도자들과 함께 잠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시면, 또 그 외에도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한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발길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도 밝게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을 때에 일어났던 한 풍경을 이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동방 박사들,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 그리고 헤롯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흥미로운 또 교훈을 우리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동방 박사, 이 동쪽으로부터 온 아나톨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동쪽이라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다. 오늘날로 치면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이런 아라비아, 뭐 여러 논란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란 쪽이 아닌가, 페르시아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말은 동양의 지혜자들, 그런 의미,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별을 연구하고
어떤 특별한 천체의 별들을 통해서 세상사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 학자이면서 또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점성술을 겸하여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 이제 왔는가? 주로 우리는 어릴 때에 성극을 할 때 3명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전혀 3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계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씩 들고 왔다면 3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한 것이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이라고 복수를 썼기 때문에 하여튼 1명은 넘습니다. 2명 이상이 되겠죠. 자, 이들은 특이한 별을 보고 어느 날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특별한 별이구나. 이건 평소에 보지 않았던 특별한 별이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왕의 탄생을 직접 확인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구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왕이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그들은 왕의 탄생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하죠. 이 동방박사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온 땅을 다스릴 왕이시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방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방인들이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유대 민족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찾아온 것은 이제 온 인류, 유대인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태는 초기에 동방박사들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예물을 통해서도 그것이 충분히 입증됩니다. 3가지 선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금은 왕으로, 유황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몰약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적은 경배하기 위하여,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자,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 거리를 이동했죠. 오늘날 같이 고속철도나 비행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삼았다면 그 멀고 먼 길을,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희생을 치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 대가를 치룰 수 있었던 것은 왕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리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걸 봐요. 우리 교회도 이 특세가 이제 되면 특세도 보면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서, 제가 보니까 거제도 같은 데서도 다리를 수없이 건너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그들은 교회가 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집이 교회에서 멀다고 얘기를 해요.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오고 가는 길에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봉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시는 분들은 보면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만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는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마땅히 아기 예수는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자기들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들은, 만나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에게까지 간 것은 그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그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인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것이 어떤 현상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특이한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그 별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길을 잃지 않고도 그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별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별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이 모습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 앞길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이에게도 그 별이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길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반응은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다린 만큼 기쁨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기쁨도 넘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출연하는 사람은 헤롯 왕인데요, 이 헤롯 왕의 행동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왜 소동을 했을까요? 왕이 여기 있는데 또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말인가? 자, 지금 헤롯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아기로 태어난 이야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아 헤롯은 매우 불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헤롯 왕을 등장시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헤롯은 에돔 출신입니다. 다윗 왕조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 말은 매우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왕으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로마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수완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의 삶은 극도로 부도덕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문란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는 또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로부터의 유대의 독립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이게 신경이 쓰이는 문제였어요.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소식은 그의 내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7, 8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소식을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오늘 그는 그 안에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앞부분에서 했는데요. 이 소동이라는 말은 혼란스럽게 하다, 무엇을 격동하게 하다,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약간의 소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거대한, 마치 도시 전체가 벌집 쑤셔 놓는 듯한 혼란과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고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불편한 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진정한 왕이 오시면 거짓된 왕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신 밤은 고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거대한 소동이 일어난 밤이에요. 겉으로 보면 유대 사회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적체적인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억눌러 놓고 위장된 평화가 있었지만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짓 평화를 깨뜨려 놓았던 거죠. 백성들이 가졌던 환멸의 실체를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인데 흔들리고 있는 것, 누가 보아도 헤롯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수완으로 33세 나이에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대단해 보여도 연약하기 그지없어. 인간의 자랑은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흔들린다면 다른 자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자에 앉아있지만 다윗이 나타나자 그는 미쳐버리죠. 아기 예수가 태어난 소식만 듣고도 헤롯 왕은 미쳐버립니다. 그의 광부는 죄 없는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육극을 벌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헤롯 왕의 광분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헤롯이 이렇게 미쳐 날뛰며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아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 살육극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가장 위기를 느낀 존재가 있다면 그 안에는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공격을 퍼부은 존재는 사실은 사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것을 염려한 사단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부터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디에서나 소동이 벌어집니다.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절을 싫어하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곳들이 많아요. 이게 오늘날 점점 그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절하는 이 문화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메리
헐리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를 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늘 소동이 일어나요. 덜 끓습니다. 이것은 이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했던 이들은 결국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히실 때 소리쳤던 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늘 소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소동이 일어나요. 직장에서도 한 사람이 제대로 된 한 사람에 대한 신자가 그 직장 안에 들어가면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소동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경책을 읽고 책상 위에 두었는데 아이들이 막 그냥 그 주변의 친구들이 집어 던지고 장난을 치고 괴롭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너가 예수를 믿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다고 흥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동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한 번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소동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소동을 마침내 잠재우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불안정한 세상은 뒤집어 엎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오고야 만드는 겁니다. 불안전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 혼란은 끝이 납니다. 이제 헤롯의 왕권은 한순간에 흔들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부질 없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늘 혼란과 무질서와 불안정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절망을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문제입니다. 이 4절에 보십시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물었죠? 그들이 이 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자문을 한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왕의 질문에 그들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의 질문에 답을 한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800여 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대답을 통하여. 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준 이 구약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고 헤롯 왕의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나신 이 소식을 들었다면 마땅히 환영하고 경배를 드리러 가야만 마땅합니다.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기서 어디 정도일까요? 하여튼 한 8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서 확인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멀고 먼 거리를 달려온 동방 박사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연조와 직분과 그런 거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보여주는 이 마지막 이 등장인물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냉담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가 기가 막힌 요리를 다 해서 내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해도 관심이 없다면 그 부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영적인 갈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배웁니까? 배우는 것도요, 배가 고픈 사람, 다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그 사람은 흡수르겠죠. 영적인 흡수르겠어요. 말씀의 흡수르겠어요. 자,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전혀 나는 상관이 없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진리는 관념화된 것입니다. 이들은 메마른 이론들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냥 직업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사람들. 진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진리의 실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신학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하고 훼손하며 성경의 본래 의미를 바꾸어 버리는 죄까지 범합니다. 그냥 지식을 추구하는 지식인에 불과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는 지성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성경을 여러분 많이 아는데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삶은 점점 더 망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냥 지식입니다. 그냥 학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시대의 지도자로 차처했습니다. 냉담한 이런 종교인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 예입니다. 제사장직은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있었을 뿐 영적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둠이 휩싸여져 있었던 것이죠. 성전과 제사장의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모습. 이것은 사사기에서도 있고 우리는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자주자주 확인하는, 우리가 말라기스를 통해서도 살펴왔던 것과 같이 우리는 자주자주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대변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냉담함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로 발전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체로 은혜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예배와 집회들을 기대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편안히 조용히 숨어 있고 싶어서 다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온 교육자들은요, 올해 1년 차들부터 보면요, 이 예배와 이 지금 우리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와 철야기도 이런데요, 너무도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막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느냐.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역을 이제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시큰둥해지는 분이 간혹 나와요. 예배나 기도에도 또 다른 하나의 사역이 되어버리고 영적 갈망보다는 사역에 지쳐 교육자이지만 영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칫하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없어. 처음에는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난 다 알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은 채 교회 생활만 겉으로 세련되어져 가는 모습.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식으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되고 맙니다. 몸이 건조한 종교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 칼럼, 수영 넣으신 분이 칼럼 쓰는 게 다 그 얘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맞이하고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 혹시 오늘 우리는 아닌지. 먼 곳에서 예물을 들고 찾아와 마침내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과 얼마나 대조줍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맞이할 유대인들이, 그것을 날마다 연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도 바로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앞에 아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는 의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요 이상한 일들을 벌어질 거예요. 천국 가면 3번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첫 번째 놀라는 건 그 사람 어디 갔느냐는 거죠. 안 왔어.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 아무리 찾아도 눈 닫고 봐도 없어. 또 두 번째 놀란 건 뭐예요? 아니, 저분도 왔네. 숨어있던 무명의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온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건요, 뭐죠 여러분? 나도 왔네. 내가 왔네. 내가 왔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맹목적성,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거, 우리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도 그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어떻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냥 성경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묵상 운동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성경을 통독을, 백독을 하느냐 말이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형식만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신앙의 관록만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풍경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부류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마침내 찾아가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그런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경배한 사람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두려워하고 소동을 일으키며 횡포를 부린 이 헤롯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 세 번째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의 오심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 단어가 있어요. 경배와 아니면 배척이냐 아니면 무관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왕중 왕이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지상의 교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혼인잔치가 좀 연기되는 듯 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늘 암송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20절로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을 덮기 전에 마지막 이 구절을 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간절한 갈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 합니까? 그분이 오실 때 이 요란하고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역사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죄악의 밤은 깊어져 갑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아차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깨어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민감하게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신자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신부로, 그 신부의 영성으로 오늘 깨어 오늘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름을 받고 들림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이 종말을 온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동참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에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한번 확인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기꺼이 경배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던 동방박사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에도 여전히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보였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중한 노래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며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생존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복잡해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에게 고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남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아도 풍랑을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우리가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거장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어스러져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케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성전가를 부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든 하나님의 우리의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병상에서 뻘떡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암덩어리라도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밀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처음 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막을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을 알리며 구원의 길을 알리는 복음 전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